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명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계셨는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못이 이어져 있는 못입니다. 양의 문 곁입니다. 위치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으로 대변되는 병자들도 명절과는 극과 극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는 시작되는 그 2절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사도 요한은 일부러 후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지금 올라가셔서 머물고자 하는 곳이 베데스라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인데 지금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베데스다는 자비가 메마른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통과 학대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모든 이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축제의 자리, 그 한편에서는 병자들이 끝모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에 아는 후배가 여자 후배 전도사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지금은 다 더 외진 데로 다 쫓아버렸는데 스모키 마운틴은 연기가 나는 산이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제가 당시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인구수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지금 사무실에도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항상 놓고 그때 마음을 돌아보면서 겸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무로 판때기로 지은 아무렇게나 지은데 3대가 살고
그 쓰레기 더미 사이로 흐르는 물을 걸러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걸 먹을 물로 걸러서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차로다가 5분 거리에는 마닐라 호텔이 있었습니다. 랍스터 하나에 그 당시 돈으로 85,000원 정도 하는 음식점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마닐라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스모키 마운틴에는 쓰레기 버리는 차가 오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어린이 노인들이 가서 빵 쪼가리를 줍고 깡통 쪼가리를 줍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워서 약이 나오면 또 약을 주워서 그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축제의 자리, 유월절 자리 한켠에서 베데스다, 그 이름값도 못하는 베데스다를 오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병자들의 신념이었을 거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갑니다. 거기에 흥미를 더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못에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끔 내려오는 천사가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로 지금 예수께서 가십니다. 모두가 신앙을 거칠애로 삼고 결례를 따라 예배할 뿐인 성전을 지나서 북쪽으로 양을 팔고 사는 시장바닥으로 그 구석진 곳으로 후미지고 버려진 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로 예수께서 가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로 예수께서 가십니다. 거기 가신 예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로 대변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절망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의 오래된 병은 그의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 죄를 사도 요한은 무슨 죄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든, 그것이 무거운 죄든 가벼운 죄든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이 땅에서의 병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포함된 죄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멈추어 서신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 병이 든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풀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인심이 참 고약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불쌍한 삶도 서러운데 이제는 세상에서 내버림까지도 받았습니다. 혹은 스스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 죄는, 이 병은 내 죄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놈이에요. 어쩌면 아픈 놈들이 더하다는 아주 슬픈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덜 아픈 놈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향한 시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든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죄가 어떠하였던지, 그의 병이 얼마나 위중하였던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치유의 역사를,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묻고 있습니다. 병든 자신을 깨닫지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높이가 계속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높이 오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을 알고서도 소돔성 안에 머뭅니다. 하물며 전쟁에 끌려갔던 그 롯과 그 식솔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전쟁, 치열한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뭅니다.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성에 미쳐서 날뛰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도 머뭇거립니다. 차라리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만은 남겨주라. 도덕적으로 이미 바닥까지 간 인생들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완전히 죄가 된 그 후에 산으로 도망가서 그 아비에게로 들어갑니다. 두 딸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동생을 시기심에 팔아버린 형들도 성경에서는 보입니다. 병든 인생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38년 된 병자의 절박함 속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망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도 힘도 없다는 항변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38년 된 병자, 예수를 만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포기했던 삶의 자리, 내가 실패했던 삶의 자리, 내가 수없이 무너졌던 절망의 자리를 털고 지금 걸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말씀에 복종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걸어갈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수근수근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 저거는 옳지 않아.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고쳤냐? 그것이 아닙니다.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안식일 날 왜 죄를 범했느냐고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열심히 올라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쓸쓸합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지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마치 에필로그의 자막으로 마무리하는 영화처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가장 형편없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하루 예수의 사람,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반복된 죄, 이 시간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회칠한 것,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차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내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고치시고 걸어갈 능력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올 지어소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보는 것들을 고치시고 내가 말하는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죄악된 곳으로 머무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된 주님으로 모시고 왕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곳을 만져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이 내 연약함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와칸마시키야 마카나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하루 증인된 삶,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오늘 하루 거칠거나 회칠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서 6월절의 기쁨을 온종일 누리는 기쁜 한날 되기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실수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만나고 다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부족하지만 왕된 주님이 의지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